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성탄절이 맞아요. 맞는데 왜 태어나셨는가?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어야 올바른 신앙적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특별 찬송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또 불렀는데 그 찬송 속에 정말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라는 것이지. 정말 그분이 오신 것이 기쁘냐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찬양 때 참 마음이 울컥울컥 그러한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나라는 것이 무엇인데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정말 그것을 돌이켜보면 내가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늘 죄악 속에서 죄를 먹고 마셔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지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다. 그냥 즐겁고 기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나는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즐겁다고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그것으로서 흥청망청 나가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아무런 의미들을 알지 못하고 하루 그냥 즐겁게 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으니까 기쁘다 하지만 막상 현실적인 내 삶에서 내가 기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라는 것이죠.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것이라고. 그래서 율법의 잣대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벗어나는 그러한 마음을 주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죠. 예수를 잡으러 다니고 또 잡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그 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그때부터 꼬그라지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얼마나 죽을 뻔을 많이 하고 그가 세상적인 부유함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게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고 그분 한 분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권사 집사면 뭐합니까? 직분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직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몇십 년 믿어도 마찬가지죠. 모태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적인 삶을 깨달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과거의 그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율법의 잣대로만 들이대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과 예수를 만난 사람과 얼마나 큰 차이 납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만 가지고 따지지요. 이래 해서 되니 저렇게 해서 안 되니 그러면서 이것은 죄다 아니다 이야기해놓고 바리새인들은 뒤로 돌아서서 다 죄를 짓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자기의 쾌락과 음란을 쫓아 살았던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떤처럼 바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그리고 그 못 박으신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가 내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죄인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하와의 죄가 시작되고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몇천 년을 흘러나오면서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 신약에서 구약에서 오신다는 메시아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시대 우리와 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신을 믿는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시다. 멸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죠.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냐? 17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정말 혼이 나고 있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뱀에 물린 자가 다 낫게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죽을 목숨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도 생각해보면 갖고 싶은데 믿지 못하고 있지요.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쉽게 더 예를 들면은 내가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 먹기만 하면 그 약이 효과를 봐서 내가 죽을 목숨에서 살릴 수 있는 약이 나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게을러서 먹지 못하고 귀찮아서 먹지 못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나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데 그 구약과 신약도 세상에 빠져서 시간이 없어 못 먹고 바빠서 못 먹고 귀찮아서 못 먹다 보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안타까운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삶이 온전한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세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되지, 믿지 않고 그저 교회만 들락거리는 그러한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셨죠. 교회만 들락거린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누가 뿌린 거라고? 그것은 마귀가 갖다가 뿌린 마귀 새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의미를 알아야죠. 의미는 바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옆집에 누구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 말로만 하지 정상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를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누구 집사를 위해서, 누구 목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의 모진 고난 속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 여러분 자신들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다면 믿는 자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그것이 믿는 거지요.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만 들락거리면 다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여서 내 삶이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권세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의 권세, 아들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상속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나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에 섰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을 우리가 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 마귀가 주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거기에 탐욕과 탐심과 쾌락과 음란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더 좋은 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기쁘고 즐거운 짓 다 해봤습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많이 가지는 것이 뭔가 만족스럽고 그런 줄 알았지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세상의 기쁨은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순간 지나가는 쾌락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돈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나 무슨 쾌락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리라 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기쁨의 정말 본질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잘못을 지적해서 너희들 나쁜 사람이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사람이 위로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나를 함께 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 주시고 사람은 나를 무례히 행하고 함부로 대하며 무시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항상 감싸 주시며 품 안에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온유하신 그 사랑으로 감싸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신 영혼의 구원함도 있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 사랑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내가 받는 사랑이고 내가 무언가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 방향입니다. 내가 받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는 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첫째는 상대편이 모습이 어떻든 그 행색이 어떻든 그 사람을 이해를 하고 또 그 사람의 힘든 부분이 있으면 배려를 합니다. 미리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편할 거야. 이 새끼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혹시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있으면 기쁘게 웃으면서 용서하며 같이 손잡고 하나님께로 같이 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째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기주의적 사랑에서 탈피하여서 내가 베푸는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그 사랑을 가르쳐주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